4절 25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유대력 5779년 티슈리 1일입니다. 티슈리 일곱째 달 티슈리 1일 로시아샤나이면서 또 염테루아라고 합니다. 염테루아 나팔절 한번 해볼까요? 염테루아 로시아샤나. 네, 이제 한 해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모든 것이 리셋이 되면서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사이클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5778년은 갔습니다. 옛것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최고의 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함께 예슈아와 함께 5779년을 최고의 해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 어떤 것이 성경적인 신앙일까요? 어떤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일까요? 성경적인 신앙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신앙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캘린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고 이 캘린더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자,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헬라적인 사고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서 오염이 된 나머지, 헬라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본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인본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들어온 세속적인 사고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고 이 캘린더 안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은 특징은 뭐냐면 오직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을 막 추구한 나머지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이고 실체를 잡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모양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고 그 캘린더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종교 형태로 전락하게 돼요.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 타락했다,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라는 것에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를 놓쳐버렸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서 사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 토라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캘린더이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온 자들은 그 순간부터 세상의 캘린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캘린더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 우리는 반복 순환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캘린더가 있습니다. 태양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매일같이 따라서 살아야 될 우리의 진정한 캘린더는 하나님의 캘린더입니다. 그리고 그 캘린더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재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recreated라고 합니다. 예수와를 믿을 때 우리는 recreated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달력, 새로운 캘린더를 따라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캘린더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하나님의 캘린더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캘린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캘린더가 있다고? 하나님께 캘린더가 있다고?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달력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절기가 있다고? 이것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 부활절, 무슨 맥주 감사절 이런 것들을 그냥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캘린더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캘린더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샤밧이 아니라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생명의 어떤 사이클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왜 하나님의 캘린더와 여호와의 절기라는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종교가 있고 이교 사상이 있고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순수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너무나 잘못된 철학들, 잘못된 이론들, 이교 사상, 우상 숭배, 우상의 절기들, 우상을 섬기는 어떤 예식과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다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가 버리고 사단의 밥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격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전부 다 밥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순수성과 정체성을 다 빼앗겨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득한 거짓 종교, 우상 숭배 시스템, 거짓된 철학들 이런 것들에 노략질 당해서 우리가 밥이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를 뭐예요?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기 시스템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순수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캘린더가 없으면, 하나님의 절기 시스템이
없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신앙적인 순수성, 이것은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세상과 섞이게 됩니다. 다른 이교 시스템과 다른 우상숭배 시스템과 우리는 교회는 계속 섞여버릴 겁니다. 계속 섞여버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신부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여러분 그런 정체성으로 단장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여호와의 절기, 자,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기 전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캘린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캘린더. 달력을 주신다고. 달력. 그래서 이 달로 너희의 첫 해가 되게 하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볼이죠. 아비볼로 하여금 너희의 첫 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달력을 규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이 달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세상과 다른 달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캘린더를 주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가장 먼저 캘린더를 명령하시고, 이 캘린더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로서의 순수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교도들로부터 훼손당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달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달력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달력,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순간 배워야 돼요. 사실은 거듭나는 순간 배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우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친목단체인지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에, 그래서 이 달력에 이제 하나님이 달력에 이제 정하신 날을 주시는데 절기를 주시죠. 첫째 달에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7주 후에 셋째 달쯤 됩니다. 셋째 달 7주 후에는 77절 샤부오트라고 하는 이 77절을 하나님이 또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로 가죠. 일곱째 달에 뭘 정하십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초막절 등,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정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달에 말씀하시고, 혹은 아비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7주 후에 하나님이 날을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캘린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캘린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캘린더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캘린더다. 마이 캘린더. 나의 캘린더를 따라서 너희는 반복 순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캘린더 안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다. 그 캘린더 안에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날이 있다. 그 캘린더 안에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캘린더고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 캘린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캘린더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캘린더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 순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캘린더는 더 광범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몇몇 날들입니다. 그렇죠? 이 캘린더 안에서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들을 이스라엘 안에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목적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다시 한번 새롭게 상기하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캘린더를 오늘날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력이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캘린더가 유대력 안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은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가지 구조로. 첫 번째는 지속적인 7일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7일 사이클. 지속 끊임없는 7일 사이클. 이것을 우리가 샤밧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샤밧의 사이클. 샤밧의 사이클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7일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는 7일 사이클에 따라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재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끊임이 없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해서 7일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죠? 달의 움직임에 따라 진행되는 뭐예요? 절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절기 사이클. 달의 음력이죠. 음력 달력이죠.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정한 음력 달력에 따라서 오게 되는 절기 사이클. 그래서 샤밧과 절기 사이클이 있다. 이것이 유대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첫째 달부터 시작해서 7째 달 그리고 12번째 달까지 있습니다. 12번째 달. 그리고 이제 윤달이 오게 되면 13번째 달.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유대적인 신앙은, 성경적인 토라 신앙은 굉장히 실체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도 실행하면서 우리의 영이 변화돼요. 아멘.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과를 먹고 빵을 먹고 물리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헬라적인 신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운 신앙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막 뜨겁게 기도만 하면 돼. 그냥 뜨겁게 기도만 하고 막 영적인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막 왠지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뭐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적인 신앙은, 유대적인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멘.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 함께 여러분 훈련받고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유대적 신앙이고 성경적 토라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캘린더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와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육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우리의 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 육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캘린더고 절기 시스템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토라를 알기 전까지는 이걸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성서력 무슨 이게 공부를 하는데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헬라적인 이 사상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는데 제가 그 사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슨 사순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연절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기독교의 그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력에 따라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게 정말 부질없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부질없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 속에서는 이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토라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몰랐지만은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나? 사순절을 왜 지켜야 돼? 사순절을 왜 지켜야 되고 부활절 하루 딸랑 그냥 부활절 예배 드리고 364일은 부활과 관계없이 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절기 무용론자가 됐어요. 기독교 교회력 절기 무용론자. 그래가지고 그 예배학에서는요, 그 절기의 중요성을 막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 저는 설교 실습 시간에 절기가 필요 없다 이걸 설교한 거예요. 절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 왜 부활절이 필요하냐?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이미 부활하셔서 그분은 날아다니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러는데 왜 또 가서 무덤에서 그분을 찾나 이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설교했더니 이제 한 C나 받을라나 D나 받을라 했더니 다행히 A를 줘가지고 교수님이 조금 설득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잘못된 절기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는. 근데 다시 한번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돌아오니까 이 절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할렐루야. 이 절기가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절기를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여호와의 절기. 답시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죠. 모에드. 따서 모에드. 네, 모에드는 뭐냐면 이 mem은 왕을 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브는 못을 뜻해요. 못. 그 다음에 이 에드는 증거, 증인, 증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에드는 하나님의 절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왕이 증거를 못 박는 시간이다. 왕이 하늘의 왕께서 자신의 증거를 못 박는 시간이다. 자신의 왕의 증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이다. 아멘. 그러니까 왕의 증거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왕의 증거가 왕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왕을 증거하는 토라를 여러분 못 박는 시간이 바로 모에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왕께서 증거를 못 박는 시간이다. 누구에게? 신부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왕이 하늘의 증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증거를 자신의 신부 안에 못 박아 놓으시는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God's appointed time이라는 뜻이죠. God's appointed time.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뭐 하려고 정하셨어요? 약속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 만남의 시간이에요. 누구와의 시간입니까? 신부인 이스라엘과의 약속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시간에 내 앞에 나와라.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당신의 신부를 만나시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신, 그분의 캘린더에 다 표시를 해 놓으신 시간이 바로 모에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늘의 왕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기로 작정하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신랑과 이 땅의 신부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고, 다른 말로 조금 이렇게 로맨틱한 용어로 바꾸면은 친밀함을 위한 시간입니다. 왕과 친밀하게 만나고 깊이 만나는, 또 왕의 소리를 듣는, 왕의 토라를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왕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왕께서 기다리십니다. 왕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신부 이스라엘이 이 시간에 그분 앞에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는 왕께서 기다리는 시간에, 이 시간들에 하나님 왕께서 기다리셨는데 신부가 왕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날 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날, 왕께서 정하지 않은 날, 자기들이 정한 날,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날, 혹은 이교도가 정해놓은 날, 이방신을 숭배하는 날, 여러분 왕을 만나겠다고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왕은 다른 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이스라엘 신부를 만날 날들을 직접 정하시고, 그분은 그날에 신부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요, 왕이신 그분을 바라맞힌 거예요. 왕이신 그분을 바라맞힌 거예요. 의사와 어포인먼트, 여러분 의사와 진료 약속을 하고 수술 약속을 하게 되면 의사가 그날 수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환자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엉뚱한 날 가가지고 병원에서 탕탕 문을 두드리면서 나 수술해 주세요, 혹은 진료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당황스럽죠. 수술을 못 받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싸그리 무시하고, 왕께서 정하신 시간은 싸그리 무시하고, 싹 무시하고, 여러분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정한 날, 일요일 날, 혹은 성탄절 날, 혹은 부활절 날, 뭐 이런 날 왕을 가서 만나겠다고 했으니 안타까운 일이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은혜를 주시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노해서 쓸어버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변하지 않으세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은혜를 물론 주세요.
여호와의 절기 아닌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가고 그러면 물론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도 하고 은혜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토라 신앙은요, 여러분, 관역을 명중시키는 신앙입니다. 관역을 명중시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출 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출 때 막힌 것이 뚫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맞춰주세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맞춰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려고 온 날 당신이 와주세요. 이런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출발점부터가 틀린 거예요. 출발점부터.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왕께서 못 박아 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절기 때는요, 하늘문이 열린 시간이에요. 아멘. 절기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기로 작정하시고 하늘문이 열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는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절기 때 은혜를 못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always ready. 절기 때는 항상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꼬여 있고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절기는 하늘문이 열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샤밧과 절기는 하늘문이 열린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이스라엘 안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의 위대한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고, 이 절기와 샤밧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분의 신부로 빚어 가시고 제사장으로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캘린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유대력을 발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캘린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유대력을 우리가 발간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캘린더에 여러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익숙해지시기. 처음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신앙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캘린더를 책상 앞에 놔두세요. 책상 앞에 놔두시고 오늘이 유대력으로 몇째 달 며칠인지를 늘 숙지를 하십시오.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몇째 날인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샤밧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 몇째 날인지 늘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태양력을 따라 살았거든요. 이 대한민국 세상의 달력을 따라 사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전환해야 돼요. 빨리 전환하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뭔 줄 아세요? 천국의 시스템입니다. 천국의 시스템, 천국의 달력 안으로 빨리 들어와서 그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정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절기의 하늘의 법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신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설계예요. 절기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4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징조와 그 다음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만드셔가지고, 자,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징조는 뭐냐면 오트라고 하죠. 오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인이다. 사인. 혹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그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요. 시그널을. 지금 마지막 때다. 그죠? 해가 예를 들어서 붉어져. 해가 붉어지고 달이 막 블러드 문이 되고 이러죠. 어두워지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해와 달이 막 붉어지고 막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그런 용도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마치 미신인 줄 알아. 그렇죠? 블러드문을 통해서 막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신호를 보내고 뭔가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막 이야기하면은 무슨 미신을 믿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계절, 두 번째 용도가 계절이에요. 계절.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참, 이거는 여러분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도록 지금 설명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절은 히브리어로 뭘로 돼 있어요? 모에드로 돼 있어요. 모에드. 모에드가 뭐예요? 절기입니다.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그 설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해와 달과 별을 몇째 날 만드셨어요? 넷째 날 만드셨죠? 넷째 날 하나님이 여러분 해달별을 만드시면 1월 성신을 만드시면서 절기 시스템을 미리 이미 설계하셨어요. 이미 설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캘린더, 하나님의 캘린더와 하나님의 절기는 이미 창세기 1장 창조 시부터 여러분 설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되어 있던 거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걸 계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구원을 받은 나의 신부고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캘린더를 따라서 나의 정한 나의 모해들을 따라서 너희는 반복 순환하면서 나와 함께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절기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요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말로 뭐 구원이다, 구속이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의미가 다르지만은 일단은 같은 의미로 생각합시다.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는요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 구원에 대한 온갖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구원 사상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죠? 예수 믿으면 나는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라는 사상과 그 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구원 받았으면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 이런 사상이 여러분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왜 구원했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세상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도대체 나 구원하셨으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구원의 목적지, 최종적인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그럼 구원받았으면 내가 현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오늘날 그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무지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토라를 잃어버렸고, 더 중요한 것, 절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절기,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 사는 삶을 배우지 못했고 이거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캘린더를 보면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류 구원과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총체적인 설계도가 이 절기 시스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해마다, 매년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교육되고 새롭게 각인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에서 이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게 돼요. 왜?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돌아와. 그죠? 잊어버리려고 하면 나팔절 또 돌아오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초막절 또 돌아오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6월절 또 돌아와. 그래서 또 목사님이 또 막 주입시켜. 또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저 들은 얘기인데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잊어버리려면 또 생각나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이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탈하려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에요. 진짜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난 지옥에 가겠다 뭐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이탈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우리 안에 주입시켜주고 상기시켜주고 우리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무엇이냐, 히브리적인 토라적인 구원이 무엇이냐 알려면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구원에 대한 오해는 뭡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이 마치 이례적인 사건이고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상실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절기 시스템 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청사진은 뭐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구원에는 여러분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바로 뭐냐면 6월절이죠. 6월절 사건. 6월절 사건은 이걸 이제 어린 양의 피라고 합시다. 어린 양의 피,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 6월절인데 그 6월절 사건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냥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정은 뭐냐? 과정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이. 오순절은 뭡니까? 토라입니다. 토라와 성령이죠. 토라와 성령을 통해서 이거는 뭐예요?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현재 진행 과정이라는 사실을 과연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기 시스템을 모르면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지, 어떻게 진행형이라는 거야? 완성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자, 보세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샤보트 77절을 거쳐서 결국 초막절까지 나아가는 머나먼 여정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분명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already, 이미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관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메시아 왕국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 메시아 왕국이 천국이에요. 천국. 자,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아멘. 내적인 천국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부분적으로 임했을 뿐이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세요? 우리는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천국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니까요. 자, 나는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No.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권위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거의 대부분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고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 진짜로 거듭난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많아 보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가짜가 많지만 많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 왕국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 가운데 참여할 자들은 지극히 소수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우리는 지금 훈련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토라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토라와 성령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계속해서 단장되고 준비되고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여러분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헬라적인 여러분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반유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대체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절기를 다 버리고 토라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중한 거를 버리면은요 그게 공백이 생겨요. 공백. 그 공백은 공백으로 남아있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진리를 우리가 버리면, 교회가 버리면 그 공백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거짓된 것들이 짝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7절기, 이 진짜 진리,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와 같은 이것들을 교회가 버리니까 그 공백을 뭐가 채워요? 짝퉁이 채워요. 짝퉁이, 가짜가 채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이런 것들이에요. 비슷해 보여요. 성탄절에도 예수 탄생을 축하하니까, 부활절에도 예수 부활을 축하한다고 하니까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지만 짝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명중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시스템과는 좋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절기 시스템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실제로 실행하고 절기를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지켜갈 때, 몸으로 실행할 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절기에 대해 여러분이 강의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절기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절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절기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그림자 해가지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강의는 했는데, 그리고 강의를 들으려고 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강의한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은 사람도 그렇고, 듣고 끝나버려요. 오, 멋지네, beautiful, wonderful, 와, 하나님의 비밀이 놀랍네. 그리고 가서 안 지켜. 그리고 절기 강의 들은 채로 들었을 때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근데 그런 감격을 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샤카, 다 까먹어버립니다. 완전히 까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속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실행하면 까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제가 또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까먹으려고 하면 제가 얘기해 줍니다. 그죠? 계속 실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주입받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몸으로 실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절기는 실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절기 강사들이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막 절기에서 비밀을 풀고 막 무슨 메시아가 어떠고 막 엄청나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 이 절기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보면 절기를 뭐라고 했어요? 지키라 그러고, 지키라. 따라서 지키라, 지키라. 샤마라는 샤마라,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 왜?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뺏어가려고 하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이 절기를 교회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탈취해 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이탈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절기를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너 삼키려고 하니까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샤마르, 지켜내라. 따라서 절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보초를 서듯이, 군대 가면 보초를 섭니다. 보초를 서듯이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다 보초를 서듯이 가드하는 게 가드, 지켜내라는, 훔쳐가지 못하고 탈취하지 못하도록 왜?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이 속에 보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에 구원을 완성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 병기들과 보물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절기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제 이것을 비로소 2000년 만에 우리가 되찾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가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켜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내라고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딴 데 두고 이 에덴 동산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겨서 동산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이 인류가 이렇게 불행한 지경으로 여러분 내쫓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캘린더를 빼앗기게 되고 샤밧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 신앙의 그 풍부한 진액을, 토라 신앙의 그 풍부한 진액과 그 수액과 그 자양분을 우리가 공급받는 모든 시스템을 다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절기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소중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킨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킨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그랬죠? 굉장히 무거운 의무인 것처럼. 샤밧 지켜라, 뭐 유월절 지켜라, 뭐 지켜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생각이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지킨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막 무거운 하나님 멍에를 막 지우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벗어나고 파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고 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지켜야 됩니다. 있다면은. 맞습니까?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안 지키면 바보지. 지키기 싫은 사람은 저한테 다이아몬드 주세요. 응? 다이아몬드를 돌같이 여기시는 분들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아니면 값비싸게 팔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동성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인본적인 교육에 완전히 지금 무방비 상태로 점점 노출되고 있어요. 점점 노출되고 있다고. 그래서 잘못된 사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 사고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왜?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숨 안 지킬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숨을 왜 지켜야 돼요? 소중하니까. 그렇죠? 소중하니까.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 지킬래요. 왜 그렇게 무겁게 힘들게 만들어? 에? 건강 지키려고 하니까 무거워, 벗어나고 파. 그런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을 왜 지켜야 돼?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덴동산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고요.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생명을 너희가 빼앗기느냐 아니면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느냐를 결정짓는 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란 말은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각을. 잘못된 사상이 유입되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상, 인본적인 사상, 세속적인 사상이 유입되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고체계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여러분 무장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헛된 생각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산주의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절기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야 이 절기를 찾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이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원수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제는 속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절대로 속지 않을 수 있는 동력이 뭔지 아세요? 빼앗겨 봤더니, 절기 없이 살아봤더니, 토라 없이 살아봤더니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너무나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뭘 위해 사는 일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절기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설계도가, 모든 청사진이 이 절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 절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두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절대로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두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세트로. 그래서 봄절기는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고 가을절기는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구원의 시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봄절기를 지나서 우리는 가을절기까지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절기를 지나서 가을절기까지 나아가야 돼.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이죠. 그렇죠? 메시아의 초림이고, 그러나 우리는 초림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재림 메시아를 이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의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여러분, 봄절기에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메시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봄절기의 스케줄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혜택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봄절기만이 아니라 이제 가을절기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 잃어버린 게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는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봄절기에 여러분, 봄절기의 스케줄 따라서 메시아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가을절기의 스케줄대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겁니다. 그분은 나팔절에 오실 것이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속죄와 정화를 완성하실 것이고 신부를 정화하셔서 초막절의 그 기쁨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초막절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바로 이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봄절기에 머물고 있어요. 가을절기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요. 가을절기가 왜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가을절기가. 우리의 이제 모든 소망은 우리의 복된 소망,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그분이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나팔절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날이에요. 따라서 나팔절은 예수와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오시는, 왕이 오시는 날이고 재림하시는 그분이 신부를, 여러분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와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러나 신부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금 더럽혀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분은 신부를 정화시킬 겁니다. 신부를 속죄할 것이고 정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정결케 된 신부와 함께 초막절의 기쁨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아 왕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천국은 저 하늘 넘어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와께서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오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말쿠트 쉘 마시아크예요. 따라서 말쿠트 쉘 마시아크. 말쿠트 쉘 마시아크. 메시아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나아가서는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시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온 열방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대인데 예수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실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멘. 신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신부와 함께 그분은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다스릴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릴 준비가 바로 지금 토라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바로 제사장 훈련이고,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공동으로 통치할 통치 훈련을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함께, 열방의 왕이신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신부를 주님이 훈련하시기 때문에, 준비시키기 때문에 훈련이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특공 훈련입니다. 특공 훈련이라고, 특공 훈련. 저는 I'm not kidding,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특공 훈련, 특수부대 훈련입니다. 특수부 훈련이 빡세다고 딴 데로 가실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훈련이 빡세다고 나는 도저히 거기 메시아 왕국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복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멘. 근데 이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서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메시아 왕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특수부대 훈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FF를 축복합시다. 특수부대 훈련에 동참하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특공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공부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부르심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힘들어요 주님, 못하겠어요 주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릇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높은 부르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징징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징대면 자기만 손해요. 주님 힘들어요, 나 도저히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은요 멀찍이서 침묵하세요. 멀찍이서 쳐다보시면서 그러냐 침묵하신다고. 그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오기 기다리신다고. 끝까지 안 따라오고 고집부리고 여러분 그분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Who are you? 너 누구니? 그래요.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그때 우리가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쾅쾅쾅쾅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쾅쾅쾅쾅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주님 행하지 않았습니까? Who are you?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른다. 그분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사고와 사상과 그분의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아서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분과 동질적인 존재여야 됩니다. 아멘. 그분과 동질적인 존재여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우리 배우는 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메시아 왕국 그 천국의 정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나가 떨어지지 말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걸려 넘어지고 결국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와 마시아흐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야 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스입니다. 예스. 예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휘감아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여정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함을 자랑하면 됩니다. 약함을 자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나팔절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팔절에는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렇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 상징되는데, 나팔 소리로 상징되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우리를 또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네,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팔을 불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기억해낸 것들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 그러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이런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팔을 불므로써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자, 보세요. 나팔을 불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네시아마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네시아마, 디바인 소울,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디바인 소울을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기억을 합니다.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그 하나님 자신의 일부인 디바인 소울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존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불어넣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의 근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소리가 여러분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시작해 지금 거의 6,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죠? 6,000년이 지난 후에 나팔을 불므로써 함으로써 우리의 근원, 인간의 근원적인 시초에 하나님이 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사건을 기억한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호흡을, 네슈아마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번제단의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 그 순양이 나무 뿔에, 숲풀에 그 뿔이 걸려 있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22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양의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던 그것이 바로 쇼파르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유대 현인들은 해석합니다. 그죠? 숲풀에 순양의 뿔이 걸려 있었는데 그 뿔이 달린 순양을 죽여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순양 뿔을 가지고 불 때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2장 사건은 메시아적인 여러분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고는 뭐예요? 이삭이 누구로 상징해요? 예수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 번째로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세 번째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19장. 오늘 이 성에는요, 우리 절기성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내일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멀리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 멀리서 오신 분들은 시간이 급하시고 차가 떨어지시면은 그냥 할렐루야를 부르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절기성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먼저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19장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와,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쇼파르를 부는 행위는 그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 나팔은 누가 불었을까요? 천사들이 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결혼 계약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결혼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을까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을 정도로 그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파를 부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정혼한 언약 백성입니다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큰 나팔 소리를 붑니다. 큰 나팔을 불고 희년을 공포하죠. 희년을 공포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 노예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와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될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를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합니까?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불릴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서 일어날 겁니다. 왜?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여러분, 이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설령 주님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쇼파로 소리를 듣고 무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전 55장 51절 52절 빠른 속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그다음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는, 쇼파르 소리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신호음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신호음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팔 소리는 우리 예수와의 재림의 신호음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와 함께 오세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와 함께 오셨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자기의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봅시다. 빠른 속도로. 마태복음 24장. 자,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30절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큰 나팔 소리를 여러분 천사들로 하여금 울리게 하고 불게 함으로써 천사들을 사방으로 파송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 당신의 신부를 온 열방 끝에서 그분이 여러분 다 모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모아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사일전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시아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쇼파르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 다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왕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왕께서 오시는데 땅에서 기다리고 계실래요? 왕께서 오실 때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깃털보다 가볍게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질 곳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그곳에서 메시아 왕국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항상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과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기대감과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나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사파가 아무리 이 나라를 뒤흔들고 공산주의의 위협에 이 나라가 아무리 여러분 뒤흔들리고 막 좌충우돌 막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더라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부활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와의 사람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이 우리에게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안에 네샤마가 있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죽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듣고 우리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이 전체주의 세력은, 집단주의 세력은, 독재 세력은, 그리고 무신론자의 세력은 절대로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수와께서 이기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지금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나팔을 불면서 쇼파르를 불고 쇼파르 소리를 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쇼파르를 불고 쇼파르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더 위대한 일을 장차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신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메시아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쇼파를 부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쇼파 속에 쇼파를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불기 원하십니까? 듣기 원하십니까? 불어야 됩니다. 예,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늘에서 쇼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지금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평소에 들어서 이것이 익숙해 있고 여기에 반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두 자로 훈련이라고 말해요. 훈련이 뭐예요? 힘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들을 때는 이상하죠. 처음에도 이상하고 막 굉장히 낯설고 그러는데 계속 들으면서 이것이 굉장히 친근해지고 이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를 갖춰 나가는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훈련 시스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그분의 오심 앞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기를 여러분 내어 맡길 그 신부를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쇼파르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날카롭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입니다.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각성하게 만들고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소리가 마치 우리의 존재 깊은 곳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존재 깊은 곳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막 뒤집어 놓고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파르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각성케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더불어서 이 쇼파르 소리는 또 여러분 뭐냐면 장차 임박한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는 소리예요. 장차 임박한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음이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날, 여호와의 날, 이 말 그 재앙과 재난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하는 소리가, 그런 경고하면서 깨우는 거죠. 그죠? 그런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7 나팔이 나옵니다. 그죠? 7 나팔을 천사가 붑니다. 천사가 불면서 재난이 쏟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예고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 놀라운 설계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쇼파르 소리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쇼파르 소리 안에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만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쇼파르 소리 안에 하나가 됩니다. 아멘. 쇼파르 소리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저와 여러분이 에하드가 됩니다. 아멘. 그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그분들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우리 것으로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이 쇼파르 소리가 무엇이간데, 이 쇼파르 소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설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가슴이 떨리고 정말 감탄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반주만 하고 우리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허락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의도와 하나님의 이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이 모든 설계에 주님 내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우리 안에 내면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를 찾으실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예들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캘린더를 허락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모예들을 지켜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이 절기 시스템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우리가 더욱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그 열정과 갈망이 아버지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 절기의 비밀을, 이 나팔소리의 비밀을, 이 나팔소리의 비밀을 더 알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담에게 네샤마를 불어넣으신,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주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셔서 주님 당신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신부를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절기의 복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모예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당신의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가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이 절기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까지 주님 우리가 결코 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우리가 함께 앉아서 그 결혼의 완성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팔 소리로 온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모으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나팔 소리로 죽은 자를 깨우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교회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팔을 불 때 주님 이 부천이 뒤흔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